함께 기도함으로써 2021년 1월 10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서하민 선생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Liebender Vater, wir danken dir und freuen uns, einen Gottesdienst feiern zu dürfen. Wir danken dir für diese Gemeinschaft in Christi, dass wir verschiedene Teams haben, wie die Gruppen, Lobpreis, Imondel und auch Lehrer, und dass wir zusammen in dieser Gemeinschaft lernen und auch wachsen dürfen. Herr, falls wir uns im Jahr 2020 von dir entfernt haben sollten oder uns verirrt haben sollten, führe du uns wieder zurück zu dir. Wir wollen dir nahe sein, wir wollen dir nachfolgen. Hilf uns, unsere Herzen nicht mit weltlichen Dingen zu füllen, sondern wahre Freude und Frieden im Glauben zu erleben. So regiere du in dieser Gottesdienstzeit und auch in unserem Leben. In deinen Namen haben wir gebetet. Amen.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다니엘 10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다니엘 10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제3년에 일명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이 계시로 말씀을 받았다. 그 말씀은 참된 것이었는데 환상을 보는 가운데 심한 고생 끝에 겨우 그 뜻을 깨달았다. 그때에 나 다니엘은 새 이래 동안 고행하였다. 새 이래 내내 좋은 음식을 삼가고 고기와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았으며 몸에 기름을 전혀 바르지 않았다. 첫째 달 29날에 나는 큰 강 티그리스 강둑에 와 있었다. 그때 내가 눈을 떠서 보니 한 사람이 모시옷을 입고 우바스의 금으로 만든 띠로 허리를 동이고 있었다. 그의 몸은 녹주석같이 빛나고 그의 얼굴은 번갯불같이 환하고 눈은 횃불같이 이글거리고 팔과 발은 빛나는 놋새처럼 번쩍였으며 목소리는 큰 무리가 지르는 소리와 같았다. 나 다니엘만 이 환상을 보고 나와 같이 있는 다른 사람들은 그 환상을 보지 못하였다. 그들은 두려워하며 도망쳐서 숨었으므로 나 혼자만 남아서 그 큰 환상을 보았다. 그때 나는 힘이 빠지고 얼굴이 죽은 것처럼 변하였으며 힘을 쓸 수 없었다. 나는 그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의 말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정신을 잃고 땅에 쓰러졌다. 아멘.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공동체 여러분. 2021년 새해 첫 주 잘 지냈나요? 날씨가 점점 추워졌고 세상은 온통 회색빛이었습니다. 한국에는 눈이 많이 내렸다는데 우리가 사는 지역은 아직 제대로 된 눈이 오지 않은 것 같아요. 겨울에 눈보다 비를 더 보고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내일부터 다시 학교를 가게 될 텐데요. 마스크 잘 쓰고 사람들과 거리 유지를 잘하길 바랍니다. 한 주간 지난주 말씀 나눔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나요? 바빌로니아 왕국이 메데 페르시아 왕국에게 정복당했지만 다니엘은 다리우스 왕에게 발탁되어 총리가 되고 뛰어난 능력으로 왕 다음 가는 선임 총리가 됩니다. 남유다의 포로 출신이자 바빌로니아 왕국의 총리였던 사람이 메데 페르시아 왕국의 최고 관직에 오르자 그동안 다리우스 왕을 섬기던 신하들이 다니엘을 좋게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은 다니엘이 왕보다 하나님을 더 믿고 섬긴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넣어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을 제외한 몇몇 신하들은 다리우스 왕을 찾아가 자신의 계획에 맞게 법을 고쳤습니다. 딱 30일 동안만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나 간구하지 말라는 법이었습니다. 그 법대로라면 다니엘이 30일 동안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매일 다락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 쪽으로 열린 창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3번씩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아마 하나님을 알게 된 이후 매일 기도했을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읽은 성경 다니엘을 보면서 바빌로니아 왕국에서든 메데 페르시아 왕국에서든 기도하는 다니엘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단 하루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무엇으로도 타협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고 생각한 다리우스 왕이 마치 절친한 친구처럼 하루 종일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다니엘이 있는 사자굴에서 상처 하나 입지 않은 다니엘을 보고 기뻐합니다. 다니엘의 죄 없음을 하나님께서 증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다니엘을 모함한 신하들과 그의 가족들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다리우스 왕은 자기의 백성들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믿을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메데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왕국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기회로 삼아 그 주변 사람들이 그를 보고 하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사회와 나라 그리고 세계를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이 있는 교회로서 직접 삶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니엘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거의 2달 동안 성경 다니엘을 읽었는데 오늘 10장을 같이 보고 다음 주부터는 또 다른 성경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은 아마 6장까지일 겁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면 한 번 이상은 들은 내용들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여러분들과 똑같았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에 들어갈 때쯤에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 다니엘에서 진짜 다니엘의 모습들은 7장부터 마지막 장인 12장에서 나타난다는 것을요. 그런데 그때까지 예배 시간에 다니엘 7장부터 12장 사이에 있는 성경 말씀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제 기억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읽고 또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해해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특별히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다니엘 7장부터 12장까지 읽을 기회가 많지 않을 겁니다. 예배 때 듣게 되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다니엘이 보는 환상들에 관련된 내용이 추상적이고 그래서 설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읽고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우리가 한번 이 다니엘 7장부터 12장까지를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이 환상들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가 더욱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니엘 10장을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그것을 깨닫는 능력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특별히 자신이 미래에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환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인 10장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다니엘에게 보여주는 환상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페르시아 왕국의 고레스 왕 때에도 유능한 정치가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했습니다. 다니엘이 바빌로니아, 메데 페르시아 왕국에 있으면서 3명의 왕들을 섬겼으니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을 겁니다. 거의 삶의 마지막 때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21일간 식사를 절제하고 씻지도 않은 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할 수 없었지만 매년 1월 1일부터 21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다니엘 기도를 했었는데 그 다니엘 기도가 이 말씀에 근거하여 생긴 것입니다. 새해 21일 동안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보자는 것입니다. 저도 아주 어릴 때 이 다니엘 기도회를 어머니와 함께 드렸습니다. 새해이고 겨울이니 무척 추웠는데요. 교회로 가는 버스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자주 자리가 없어서 서서 가야 할 정도였습니다. 큰 교회에 매일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교단에 상관없이 훌륭한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말씀을 21일 동안 다 다른 목사님들이 전하셨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그 다니엘 기도회도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지만 새해 첫날부터 21일까지 특별히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한 적이 또 언제 있었나 생각해 봤습니다.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다니엘도 매일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21일 동안은 더 뜨겁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저도 반성합니다. 여러분들도 매일 공부하지만 시험 때가 되면 더욱 열심히 공부할 겁니다. 신앙생활도 그래야 합니다.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만 가끔은 더 뜨겁게 하나님을 부르고 찾을 때가 있어야 합니다. 왜 다니엘이 21일 동안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 달 29날에 나는 큰 강 티그리스 강둑에 와 있었다. 그때 내가 눈을 떠서 보니 한 사람이 모시옷을 입고 우바스의 금으로 만든 띠로 허리를 동이고 있었다. 그의 몸은 녹주석같이 빛나고 그의 얼굴은 번갯불같이 환하고 눈은 횃불같이 이글거리고 팔과 발은 빛나는 노새처럼 번쩍였으며 목소리는 큰 무리가 지르는 소리와 같았다. 나 다니엘만 이 환상을 보고 나와 같이 있는 다른 사람들은 그 환상을 보지 못하였다. 그들은 두려워하며 도망쳐서 숨었으므로 나 혼자만 남아서 그 큰 환상을 보았다. 그때 나는 힘이 빠지고 얼굴이 죽은 것처럼 변하였으며 힘을 쓸 수 없었다. 나는 그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의 말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정신을 잃고 땅에 쓰러졌다. 네. 다니엘은 티그리스 강 주변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한 사람을 봅니다. 하얀 옷에 금으로 만든 허리띠를 메고 있었고 얼굴과 온몸이 환하게 빛나고 목소리는 컸습니다. 다니엘 옆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는데 다니엘만 그 사람을 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마 환상이 나타날 때 뭔가 큰 소리를 듣고 무서워서 도망치고 숨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니엘만 그 사람이 하나님이 환상 중에 보여주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환상을 보는 동안 다니엘은 죽은 사람처럼 힘을 쓸 수 없었고 환상 중에 보이는 사람이 하는 말에 정신을 잃고 쓰러집니다.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 다니엘만 이 환상을 봤으니까 이 다른 사람들은 이 환상, 이 비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비전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는 비전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다니엘에게만 주는 비전이었습니다. 정신이 든 다니엘은 이 비전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바로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본 후 21일 동안 스스로 몸과 마음을 경건히 하며 그 비전을 깨닫기 위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21일이 되던 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10장 10절부터 21절을 보면 그런데 갑자기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면서 떨리는 손과 무릎을 일으켰다. 그가 내게 말하였다.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제 내가 네게 하는 말을 주의해서 들어라. 너는 일어서라. 지금 나를 내게로 보내셔서 이렇게 왔다. 그가 내게 이 말을 할 때에 나는 일어섰으나 여전히 떨렸다. 그가 내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여지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내가 간구하는 말을 들으셨다. 내가 간구하는 말에 응답하려고 내가 왔다.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이 20하루 동안 내 앞을 막았다. 내가 페르시아에 홀로 남아 있었으므로 천사장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이 나를 도와주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때에 내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깨닫게 해주려고 왔다. 이 환상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가 내게 이런 말을 할 때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벙어리처럼 엎드려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처럼 생긴 이가 나의 입술을 어루만졌다. 내가 입을 열어서 내 앞에 서 있는 이에게 말하였다. 천사님, 제가 환상을 보고 충격을 받고 맥이 모두 버렸습니다. 이제 힘이 다 빠져버리고 숨도 막힐 지경인데 천사님의 종인 제가 감히 어떻게 천사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사람처럼 생긴 이가 다시 나를 어루만지시며 나를 강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가 말하였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여라. 강건하고 강건하여라. 그가 내게 하는 말을 들을 때 내게 힘이 솟았다. 내가 말하였다. 천사님이 나를 강하게 해주셨으니 이제 내게 하실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말하였다. 너는 내가 왜 내게 왔는지 아느냐? 나는 이제 돌아가서 페르시아의 천사장과 싸워야 한다. 내가 나간 다음에 그리스의 천사장이 올 것이다. 나는 진리의 책에 기록된 것을 내게 알려주려고 한다. 너희 천사장 미가엘 외에는 아무도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할 이가 없다. 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손을 뻗어 다니엘을 직접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다니엘아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이 21일 동안 했던 기도의 응답을 받는 순간입니다. 그 천사는 사람처럼 생겼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하셨는데 천사의 모습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21일 동안 최소한의 식사와 물만 마셨기 때문에 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본 천사가 그런 다니엘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약한 다니엘을 강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본 비전에 대해 말합니다. 곧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비전이었습니다. 그 전쟁은 페르시아 주변 나라들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판타지 게임이나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신화에서 나올 말들을 천사가 말합니다. 지금 페르시아의 수호신 또는 페르시아의 천사장이 하나님의 천사와 싸우고 있고 또 곧 있으면 그리스의 천사장이 나타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천사장 미카엘이 자신과 함께 그 두 천사장과 싸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당시 여러 민족들 간의 전쟁의 뒷배경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천사들 간의 싸움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에 대한 해석은 난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화적으로 해석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천사들 간의 전쟁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민족의 수호신들의 싸움이 곧 인간 세계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주관자로 그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해석은 하나의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비전을 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은 아시리아 왕국과 바빌로니아 왕국에게 점령되어 더 이상 땅에 존재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나라를 잃었고 바빌로니아, 메데, 페르시아 왕국들을 위해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이 든 다니엘이 보기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한 나라를 갖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고향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도 의미가 없게 되었고 페르시아 왕국에서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매일 3번씩 예루살렘 쪽을 향해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너무 무기력한 기분이 들었을 것이고 이렇게 기도한다고 크게 달라질까라는 생각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니엘에게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있을 일들을 다니엘에게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미래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이 땅 한가운데 한 나라로 살게 될 것이라는 비전이었습니다. 비록 다니엘이 이 비전이 실현되는 것을 살아있는 동안은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후대 사람들은 특히 우리들이 이 세계에 이스라엘이 한 나라를 이루고 있고 그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들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비전이라는 말이 교회나 수련회에서 너무 쉽게 쓰이고 말하여진다는 느낌이 듭니다.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 환상은 많은 사람들이 볼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나 혼자에게만 보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그 환상의 뜻이 무엇인지 21일 동안
고민하며 하나님께 지혜와 응답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비전을 봐야 합니다. 비전은 개인의 꿈과 동일시 될 수 없습니다. 개인의 꿈은 욕망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되고 싶은 거고 얻거나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 꿈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 계획 속에서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환상, 비전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계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무에게나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여주어 깨닫게 하십니다. 저는 우리가 비전을 보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 세계에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보고 그 비전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 자신과 내 가족만이 잘 되는 것을 가끔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비전은 나를 넘어서 우리, 국가와 세계에 영향을 줄 만큼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계획이 너무 깊고 커서 무엇인지 몰라 매일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할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하나의 교회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비전을 보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며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은 그 비전을 보고 깨달은 것을 글로 써서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우리도 비전을 본다면 그래야 됩니다. 비록 우리 세대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비전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 세계에 일어날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 무엇인지 보기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 무엇인지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서로 교제하고 나눠서 준비하고 그것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내어 기도해도 좋고 조용히 기도해도 좋습니다. 오늘 함께 들은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비전을 보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비전을 볼 수 있다면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 그 확신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 땅 가운데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환상을 볼 것이고 앞날을 예언할 수 있으며 그 예언으로 우리가 함께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길 원합니다. 비전을 보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상황에서도 멈춰지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이것들을 위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우리가 그 뜻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나라를 잃고 타국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다니엘의 마음과 그 기도를 아시고 비전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하나님, 우리도 비전을 보고 깨닫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눔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하며 다가올 날들을 준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2021년 새해에는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기 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이 보급되고 많은 사람들이 접종하여서 더 이상의 피해와 희생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아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또한 인종과 성별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적 이유로 무차별적 테러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돌리시고 그들의 마음에 사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 공동체에 생일을 맞이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형준이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일을 맞이한 형준이가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항상 건강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그의 가정과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움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형준이를 보내주시고 또 함께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에 하나님의 축복과 돌보심이 우리 교회와 중고등부 공동체에 있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교사들과 학생들이 점점 신앙이 깊어지고 믿음이 성숙되길 원합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항상 몸의 건강함과 마음의 평안함으로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함으로써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함께 주